민수기 31장 19절부터 23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모든 군대에게 결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군대는 7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해야 합니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대승하고 돌아온 지휘관과 군인들이 얼마나 집과 가족이 그립겠습니까? 그래서 또 승리까지 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또 들떠 있겠습니까? 또 전쟁을 하면서 전리품들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또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집에 가면 안 되고 우선 공동체에 합류하기 전에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따로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모세가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민수기 1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싸우다 보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죽은 사체를 만질 수도 있고 동료 사체도 만질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결하지 않고 그냥 공동체로 들어와서 막 돌아다니게 되면 그 사람 자체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막 휘젓고 다니는 그것으로 인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막이 더럽혀지니까 반드시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하고 다니게 되면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목숨을 잃은 것도 있고 공동체에서 일부러 속아내가지고 따로 떼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계속 다니면서 부정을 옮기지 않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끊어지는데 그래서 정결하게 물을 거기에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부정한 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뿌려서 정결의식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이미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3일째 7일째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 포로도 19절 말씀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까 포로조차도 이제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사람들 물건들까지 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 부정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다 깨끗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옷과 참전한 사람들이 동반한 모든 비품들도 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한 물건까지도 그 사람의 물건까지도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면 그 물건도 깨끗하지만 그 사람이 깨끗하지 못하게 되면 그 물건까지도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느라 부정해진 것을 씻는 것이 먼저다 이거죠. 가족들 만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승리를 축하하고 잔치를 벌이는 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다 라고 모세가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21절과 23절 말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이건 여호와의 율법이다.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이 불만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왔는데 집에를 바로 못 가고 말이야. 7일 동안 또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주 너무 좀 냉정하고 야박하지 않아요? 우리도 고생하고 목숨 걸고 일을 했는데 그걸 빨리 식구들 만나서 회포를 풀게 해야 되지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이 아무래도 율법인 줄 알지만 참 너무한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딱 뛰어나와서 강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다 라고 강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것이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금은동 철납과 같은 철재료는 불을 통과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말하죠. 철재료를 불을 통과해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물로 씻어. 철제류 중에서 불을 견디지 못하는 녹을 것 같으면은 그것은 물로 씻으면 되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줍니다. 모든 부정을 씻어서 정결하게 한 후에 사람을 만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막 자체도 부정해서, 성막이 부정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부정해진 제사 하나님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을 가만히 놔두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영적인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리면서 회개하는 공동체의 회개가 거기에 있습니다. 공동체의 회개가, 우리가 오늘 은혜 받으러 주님 앞에 나왔는데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그 안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죠. 그래야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결의식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백성은 항상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 자, 범죄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죄 짓지 말아야 되지만 또 부정해져서 영향을 받는 거 있잖아요. 부정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부정은 오염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오염이 돼서 부정해지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의식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범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또 부정한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꾸 만나면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또 그냥 나쁜 생각하고 그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참 그건 나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생각을 해도 내가 오염이 된다는 거죠. 내가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가 늘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깨끗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제가 정결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오늘 내가 참 몹쓸 말을 들었다. 또 내가 정말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마음이 좀 불편했고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불평하고 이런 것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제가 참 오늘 불평을 많이 들어서 제 마음이 많이 부정해졌습니다. 주여 저를 정결하게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소서. 그렇게 하는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루를 살기는 어렵지만 회개의 길이 있잖아요. 보혈의 피로 저를 덮어주시고 이 시간 저를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냐, 정결하냐. 그래야 하나님 내가 만날 수가 있는데 항상 의식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결하게 하루를 지내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